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같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진리는 엄연히 존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묵상한 것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은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기는 장면입니다. 서기관, 바리새인, 그들을 위시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미 죽이려고 다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마 실정법상 이 유대인들에게는 처형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 총독 빌라도의 손을 빌어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예수님을 재판에 넘긴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묻고 예수님은 그래 맞다. 내가 왕이다. 하지만 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답변을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설명을 하시는데요. 37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그 중간 부분부터 보면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과정에서 두 번이나 진리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고 있고 동시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복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방금 읽었던 그 대목에서 빌라도가 꽤 애매모호한 혹은 불분명한 뉘앙스의 말을 합니다. 38절에 보면요, 이런 질문을 해요.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그리고 곧바로 주제를 전환해서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보세요. 주님이 진리에 대해서 반복해서 증언하러 왔다고 말씀하셨고 빌라도가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럼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었다고 한다면요, 다음에 예상되는 대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진리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답변이 나와야 매끄럽죠. 그런데요, 기대했던 답변은 나오지 않고 빌라도는 그냥 질문만 하고 갑자기 주제를 전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꽤 생뚱맞죠. 문맥이 어색합니다. 사실 빌라도가 진리란 무엇이냐라고 한 말은요, 질문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말 진리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영적인 갈증을 가지고 한 말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을 향한 냉소적인 비아냥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말 속에는 진리를 알리기 위해서 예수 당신이 왔다고 하는데 도대체 진리 따위가 어디 있냐. 서로 너도 진리고 나도 진리라고 다들 외치는데 이 세상에 과연 절대적인 진리가 있긴 하냐? 설령 진리가 있다 한들 나는 그런 것 따위에는 전혀 관심 없다. 이런 냉소적인 비아냥이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요. 빌라도의 이런 냉소적인 말이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그대로 설명하는 말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개인주의 혹은 상대주의 시대라고 말을 하죠. 그 말처럼 개인의 견해나 주장이 절대적인 가치로 여겨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떤 공동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보다는 개개인의 가치를 훨씬 더 소중하게 여기는 시대입니다. 또한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절대적인 진리는 없고 개개인의 입장이나 상황에 따라서 진리는 얼마든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저마다의 의견이 다 진리처럼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그러니 그런 세상 속에서 영원하고 불변하는 진리가 설 자리는 없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 시대의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만이 진리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없고 모든 종교가 다 진리다 라고 말하죠. 저마다 믿는 신이 다른 것 같지만 종교마다 믿는 신 또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다 다른 것 같지만 실제로 가만히 보면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주장을 합니다. 어떤 산을 올라간다고 할 때 산으로 올라가는 정상으로 올라가는 코스는 서로 다르지만 정상은 하나이듯이 모든 종교가 말하는 신 또 모든 종교가 말하는 구원이 결국에는 다 똑같다는 것이죠. 올라가는 길만 다를 뿐 정상은 같다는 거예요. 종교에 있어서조차 이것만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냥 들으면요. 그럴 것도 같습니다. 이것만이 진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독단이고 독선인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시대의 사람들도 빌라도처럼 진리가 있긴 하냐? 진리가 무엇이냐? 절대적인 진리가 존재하긴 하냐? 영원한 진리라는 것은 없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영원하고 절대적인 진리,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그런 진리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시간과 상황을 초월한 진리는 이 시대에도 엄연히 존재합니다. 그 영원한 진리, 변하지 않는 진리가 무엇일까요? 아니,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영원히 섬길 우리 주님이 바로 영원한 진리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기억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곧 진리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삶과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가르침이 곧 우리를 향한 특별한 계시이고 오직 그분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진리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서 있는 터전이 어디인지는 어디에 서 있느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아무리 흔들리지 않으려고 해도요, 만약에 출렁이는 배 위에 서 있으면요, 나도 덩달아 출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든든한 반석 위에 내가 서 있으면요, 나도 흔들리지 않고 곧게 설 수 있습니다.
반석이 흔들리지 않으니 흔들릴 일이 없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흔들리는 세상의 가치 위에 삶의 터전을 잡고 있으면요,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기반하고 있으면요, 이리저리 흔들리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휘청거리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진리,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님을 터전으로 삼고 살면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분을 진리로 삼고 그 위에 뿌리를 내리면 절대 쓰러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영원한 진리가 없다고 말하고 진리 따위는 필요 없다고 말할지라도 그런 말에 우리는 흔들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만 붙들고 진리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붙든 진리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요동하고 쓰러지고 무너지는 가운데에도 진리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절대 쓰러지지 않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도 진리이신 예수님을 더욱 굳게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믿음의 하루가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주님께서 영원히 변치 않는 또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진리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진리가 없다고 말하고 내가 곧 진리라고 그렇게 외치고 살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주님만을 진리로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주님이, 진리 되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요동치 않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진리를 벗어나지 않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으며 오늘도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마다 응답해 주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말씀 기억하시고 날마다 기도, 날마다 성경의 삶을 묵묵히 꿋꿋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특별히 나라와 이 국민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